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0일로 기억이 됩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였던 오너의 딸인 한 전무가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돌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탔던 한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한 초유의 이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단순한 해프닝쯤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대하는 항공사의 태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고 직후에 항공사가 매스컴을 통해서 내놓은 공식 입장은 램프 리턴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담당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이 승무원의 잘못, 이 승무원이 거짓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회사가 오너의 딸을 보호하고요, 이러한 명목하에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론이 막 불끄듯이 막 들끓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오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무는 최근 검찰에 의해서 구속 수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머슴으로 바라보기에 발생한 삐뚤어진 권위의식이 낳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권한이 많은 사람에게 순응하려는 결과가 있다는 심리학의 결과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권위요, 세속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러한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려는 이러한 세상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이 세상적인 권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그 실험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고 연령대가 같은 이 각 두 명의 사람에게 학생과 선생님의 역할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학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문제를 줍니다. 그것을 서술형으로 잘 기록하게 하고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학생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글을 제대로 잘 썼는지 검토하고 평가하게 하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두 그룹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 그룹에게 똑같이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편안한 자세로 과자를 먹었던 반면에 학생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의 과자를 먹지 않거나 과자를 먹더라도 거의 소량의 과자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교사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과자를 먹는 동안 이 과자 부스러기를 이 바닥에다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털었던 반면에 학생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과자가 담았던 그 그릇에다가 이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역시도 세상의 모든 권위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탈권위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이러했던 전통적인 권위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요, 그의 책 경제와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권위들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 전통적인 권위가 합법적인 권위로 이동해 가는 패러다임 체인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권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개인의 인격과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요, 말 그대로 전통에 의해서 부여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권위가 바로 이 전통적인 권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합니다. 자, 그런데 논의를 하다가 이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예? 너 언제 태어났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상대방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다 맞아요. 나만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존심상 도저히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엇 하나라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짓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너 몇 살이야? 너 학번이 도대체 몇 번이야? 내가 너보다 밥 한 공기라도 더 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합법적인 권위는 여러분 뭡니까? 합법적인 권위는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가 바로 이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정과 능력과 전문성을 사회로부터 받게 되면은요, 그 시점부터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권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권위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육아 문제를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말은 뭡니까? 곧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아가야, 그러면 마음에 조금 거리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머니 하고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인 권위에 영향을 받고 자란 며느리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무리 하늘과 같은 시어머니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그거는 아닙니다, 기적이 그렇게 가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합법적인 권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인 권위 속에서 권위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속, 대화를 통해서만, 그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만 그 권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종교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받게 되는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통과했다면, 지금 새로운 세대에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맞게 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너도 틀리지 않고 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가는 길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기독교 너희들도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가 없다는 둥, 그것에 구원이 없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열어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함께 진리를 발견해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은요, 지금도 이러한 합법적인 권위, 세상의 권위를 앞세우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이신칭의의 사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신칭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의로운 옷을 우리가 덧입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를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분히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용한 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낫고 싶었어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자,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사용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자, 그리고 이 두나미스는요, 관계 안에 흐르는 평등한 힘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두나미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반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이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귀신을 축사할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상하 관계, 위계 질서가 있는 힘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권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물을 때에 두나미스가 아닌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논리적이었어요. 합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위험 있는 행동을 가지고 저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의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름도 없는 작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내가, 나사렛 작은 마음에서 태어난 내가, 우리처럼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내가 도대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합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프리웨이를 가기 위해서 이 콜리마 도로를 가다가 사거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거리에 있는 교통신호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출근길에 차도 막히는데 신호등까지 고장 났어요. 차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막 뒤엉키고 엉망이 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찰관도 아닌데요, 자기가 사거리로 뛰어가더니 사거리 가운데에서 이 수신호를 지면서 차들을 막 진행을 합니다. 뻘뻘 흘리면서 막 수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 덕분에 교통정체가 풀리게 되었고요,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이름 모를 사람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경찰관이야? 네가 경찰학교를 나왔어? 경찰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네가 알기나 해 하면서 이 사람을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딱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만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었다면, 가말리엘과 같은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신 분이었다면, 여러분, 그때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요, 사람의 이목과 관심과 힘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권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의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라를 질문을 해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위가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왔고요,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이 세례 요한에게 오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막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반발하지 않고 끝까지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역시도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안 거예요? 하늘로부터.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인정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요, 과연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종들은 주인의 신발을 들고 주인이 가는 곳마다 주인을 쫓아다녀야 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바라보니까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누는 심판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요,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순간 그들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인정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한 그 모든 신앙 고백을 그들 또한 인정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는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요, 본질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라는 거는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노벨 문학상과 같은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authority, 이 권위라고 하는 진정한 단어의 의미는요, 이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권위를 바라보면서요, 자,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헤아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집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에게 주신 이 권위를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경외할 수 있다면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이 남용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실수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사람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로 바뀌게 됐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역시도 이 유대 지도자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비디오 클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레디킹이라고 하는 쇼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외에도 선한 일을 하면, 선행을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비디오 클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very good statement to make. And you know what? You'll never meet that person, because that person who can earn heaven by himself does not exist. Only one person ever lived a perfect life. That's Jesus Christ. Listen to this. This is Christianity. He imputes his life to the believing Christian. All of you. I believe that we are all the sons of God, and I believe that Jesus was and is a fully actualized, he was a fully actualized human being who now has the function of helping others who choose, who feel that he is their way, to help them rise as well. But I was so glad to hear the Father say that he acknowledges as a Christian that there are those who experience that vortex, as it were, without the name Jesus on it. And I find it very unfortunate and
slightly offensive, this notion that if someone does not proclaim the name Jesus, you're talking about Jews, you're talking about atheists, you're talking about agnostics, Hindus, Muslims, Buddhists, who somehow, even if they aren't babies, if they do not proclaim the name Jesus, to me that is an incorrect And John, you believe understanding that? of Jesus himself. I appreciate what she's saying.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an authority issue. The Bible says,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name Why than do the you name of believe that Jesus that's Christ. the only word? Because I believe the Bible is So if he true. believes the Quran was true. Well, I understand that, but I believe the Bible is true. I believe the Bible stands up scientifically, historically, prophetically. I believe every test to the Scripture There's yields no, its own. 여러분 참으로 의미 있는 동영상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교회의 문턱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어도 과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귀와 사람들의 마음만을 즐겁게 하는 그 결과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부하가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부하의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세상에 천하보다 높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당장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서라도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권세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센츄리온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오라 할 수 있고 가라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쥐고 있었던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이러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이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백부장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와 권위를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오늘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됩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임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단순하지만 이 명백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